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영적인 안식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내 갈급함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지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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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처음부터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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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에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악에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보람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우리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까요?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언제나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우리 임충원 목사님 주님의 오른손으로 강력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지만 주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싸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고난의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나그네처럼 쓸쓸히 걸어가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언제나 빛과 사랑이 넘치는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살아가지만 어리석고 교만한 저희들은 삶의 주도권을 여전히 내가 쥐고 살아갑니다. 때론 세상과 너무도 쉽게 타협하고 우리의 잘못을 합리화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못하였고 내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늘 넘어지는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하시는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까지 드림이 항상 교회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 성령의 바람,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목자와 목녀들이 세워졌습니다. 목자 목녀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음을 믿고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또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삶,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추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이 되어 주님이 꿈꾸고 바라고 원하셨던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시간 육체의 연약함과 관계의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을까 하는 생각에 낙심하고 지치는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힘들 때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업고 가셨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정확하고 완전한 시간임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으니 오늘도 능하신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위로와 회복이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세우신 임충망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올바르게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2026년 하루하루의 삶이 더욱 견고해지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이시며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은 흔히 거듭남의 장으로 기억됩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익숙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함에도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는 기적도 없고 극적인 사건도 없고 한 인물의 조용한 고백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 속에는 신앙의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광야의 선지자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세례를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께로 가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이 상황을 매우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고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항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역의 위기, 영향력의 상실, 존재 의미에 대한 질문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의 신앙을 마치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 자리, 내 인정, 내 영향력을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듭난 신앙인이 어떤 태도로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을 비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겸손을 배우자는 도덕적인 본문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으며 은혜는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절대적 우월성을 통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선언 뒤에 그 거듭남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사역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세례 요한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더 나은 조건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비교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신앙. 21절 말씀, 2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세례를 베푸는 일은 사람의 죄를 정화하는 것으로 상징하는 의식을 의미합니다. 그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세례를 베푸시는 사역을 하셨고 세례 요한도 여전히 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직접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풀었다라고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세례를 베푸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지막 명령으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가서 너희들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속사의 전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 대표인 세례 요한과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겹치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혼란스럽게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요한의 사역은 끝을 향해 가고 있었고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역 자체에서 일어나지 않고 바로 마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은 저 사람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 신학적으로 잘못되었다, 이러한 질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사역의 열매를 질투하고 비교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중심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에 그들은 불편해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어느 교회가 더 성장하는가? 어느 목사님이 더 유명한가? 우리는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전적인 타락의 상태로 봅니다. 이 타락은 도덕적 범죄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영역, 우리의 신앙 깊이에도 뿌리 깊이 침투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늘 자신을 겸손히 낮춰왔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늘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안정을 더 쉽게 붙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풀었고 요한도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역이 겹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는 데서 문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커지는 것에 자신들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한의 사역이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례 요한은 본래부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보내심을 받은 자였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가고 예수께로 향하는 것은 요한에게 있어서는 실패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의 앞에 보냄받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성은 어떻습니까? 사명을 결과로 평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이 무엇인가 보다 지금 내가 얼마나 더 주목받고 더 내가 눈에 띄는가, 그것에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타락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내 신분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아야 하는 자리에 우리가 높임을 받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이 사라져야 할 우리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교하기 전에 나의 사명과 나의 위치를 먼저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신앙입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신앙. 세례 요한이 행하는 사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는 세례 요한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은 개인의 업적도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그를 따르고 많은 열매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세례 요한의 능력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2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는 말은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이 하나님의 일, 곧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요한의 이 말은 체념의 말이 아니라 바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요한의 자신의 사역의 크기와 끝을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이만큼 행했는데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위로부터 하늘에서 주신 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은혜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사역이나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나 많은 복음의 열매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들, 심지어 우리가 믿는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기 싫다고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빈손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유지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완성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은 자기 합리화나 나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자리를 확보하려고 하지만 복음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자리를 내어놓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가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역이 줄어들면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의 사역이 줄어드는 것을 실패로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러는 사실을 증언하는 자는 자신의 제자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세례 요한은 1장에서 자신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이미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자신의 제자들이 증언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신분이 어떠한 신분이며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자기의 부정에 있습니다. 그는 메시아의 능력을 가졌지만 메시아의 능력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사역자를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 여러분, 설교자가 구원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례를 행할 때조차도 성례는 은혜의 통로이지 그 자체가 은혜일 수는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은 결국 한마디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우리의 신앙에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여기서 놀라운 비유를 사용합니다. 29절 말씀인데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신랑의 친구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자신을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랑의 친구라는 것은 주목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은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에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자신은 신랑의 친구라고 말하는데 신랑의 친구는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뻐하는데 세례 요한은 자신은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통해 주시는 기쁨, 이것으로 내가 지금 충만하다. 여러분, 여기서 신랑은 교회도 목회자도 아닙니다. 사역의 기쁨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요한은 자신은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오히려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역할은 교회를 마치 자신의 왕국처럼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역할 때 저의 역할을 흐르는 물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에게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물은 어떻습니까? 물은 고여 있을 때 썩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물은 흘러가야 합니다. 여러분, 물이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교회는 썩을 수밖에 없고 교회 공동체는 흔들리며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역자의 기쁨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사람이 나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개인적으로 선물 하나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물론 감사하겠죠. 근데 목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보다도 성도가 진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것,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저의 기쁨이고 우리 교육자들의 기쁨입니다. 요한의 기쁨이 바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기쁨의 충만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아주 유명한 말씀을 30절에 말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겸손의 미덕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구속사의 원리입니다. 구원의 역사에는 인간의 중심이 있지 않습니다. 설교자가 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체험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흥하셔야 하고 인간은 반드시 낮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쇠한다는 말은 자기를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 위치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위치에 존재하고 내가 어떠한 위치에 서 있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나의 사라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사라지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구약의 옛시대가 마감되고 메시아를 통해 새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혁주의 선배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솔루스 크리스토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쇠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지금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쇠하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내려올수록 그리스도의 은혜는 더욱더 분명하게 그려지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의 성공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위로부터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위로부터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오시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멘.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31절의 말씀을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바로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이단들은 이것을 부정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실 수 있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을 들을 땐 하나님을 굉장히 높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사실을 그들은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이해하는 걸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설명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 땅에 분명하게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32절에 보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인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진리를 듣고도 그 진리를 거부했고 오히려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선지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의중을 가장 잘 파악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땅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증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33절에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노라. 앞에서도 계속 강조했지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인쳤다는 것은 확실히 한다, 확신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을 증인으로 확실히 받아들인다는 믿음의 의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믿는 것을 뜻하며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을 부분적으로 받은 분이 아니라 주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그 자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량 없이 주신다라고 했는데 이 주시는 것은 내가 준비되었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위로부터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한없이 받으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말하실 수 있으며 온전히 통치하시며 이 땅을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36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영원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생명을 낳습니다. 반면 불신자는 진노 아래 머물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에는 중립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미 진노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협박이 아니라 현실적인 진단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심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때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불순종할 때는 진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진노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이미 철저하게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위기를 모면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더 나은 조건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위대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위대함은 그의 능력이나 그의 영향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실한, 정확한 아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을 구원자로 착각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서 떠날 때에도 그것을 실패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기다리던 분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누구를 높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 위에 서는 교회, 이 고백 위에 서 있는 성도, 이 고백 위에 서 있는 사역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신앙은 인간을 낮추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이미 철저히 쇠하심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라집니다. 감옥에 갇히고 잊혀지고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끝까지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져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므로 오늘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위에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비교와 경쟁의 죄에서 벗어나 은혜의 질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로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영광 돌리며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흥하기를 원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다시 복음의 자리로 분명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비교하며 낙심하며 나아갔던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 다른 이들의 열매를 보며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 내 자리가 줄어든 것에 실패로 이겼던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을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례 요한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이 고백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위로
위로부터 주신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흥하셔야 할 자리에 우리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서지 않는지, 우리가 그 영광을 가로채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체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은혜의 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이 사라지고 내 흔적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면 그것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보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시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성령의 주권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숫자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에 우리가 중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쇠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가 드러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는 믿음이라 생각하며 하나님, 실상은 여전히 인정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들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신을 충성하게 나아가며 살아왔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세례 요한의 신앙의 고백처럼 그는 흥하여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란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쇠하여지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의 성공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이름이 높여지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리스도가 영광받는 것에 우리가 더욱더 기뻐하며 우리의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명보다 결과를 붙드시는 죄성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 하늘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드림양산교회를 붙들어 주옵시고, 사람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과 확장에 매달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복음과 순종의 기쁨으로 흘러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십자가에서 낮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낮아지며 쇠하여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비추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겸손을 말하지만 여전히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리스도보다 나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쇠하여지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흥하여지는 것이, 그리스도가 영광받는 것이 은혜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비교와 경쟁의 마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늘에서 주신 것만으로 만족하며 겸손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뢰하게 하시고 내 판단보다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성령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드림양산교회가 사람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 자리를 떠나서도 그리스도를 늘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낮아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2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신약교회 회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온 성도가 기도하는 가운데 목자를 선택하고 이 목자 선택하는 모든 과정들이 은혜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다음 주 설 명절 기간 동안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가정 가운데 화평할 수 있도록 주님 명절 기간 오가는 발걸음까지 지켜주실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2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초대교회와 같은 신약교회의 본질이 우리 가운데도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서는 교회,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잠들었던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식어있던 우리의 첫사랑들이 다시 한번 타오르며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형식적인 신앙들, 식관적인 예배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과 영과 진리로 오직 주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헤만 마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돌짝과 같은 마음들 제거하여 주옵시고, 가시떨기 같은 세상의 염려와 욕심들을 뽑히게 하여 주셔서 좋은 땅 같은 마음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 하늘의 권세와 담대함을 전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순종하며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의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신약교회 회복은 사람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이 교회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로 충만한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2월 한 달 동안 말씀이 우리 교회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걷는 걸음을 비추는 그러한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교회, 말씀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목자 선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엎드립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산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목자를 선택하고 목장을 세우는 일에 간절히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목장 선택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손에 붙들립니다. 하나님, 주님 목장이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기도로 함께 울며 웃는 가족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과 편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선택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 성도들의 마음을 편하게 다스려 주옵시고, 하나님 익숙한이나 친분이나 감정에 따라 결정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잘 분별하여 믿음으로 허락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디가 편한가가 아니라 어디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가를 원하며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분명히 하나님 감동시켜 주옵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야 할 목장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혼란이 아니라 확신을 주시옵시고,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잘 선택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목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목자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어 주옵소서. 사람을 모으는 목자가 아니라 영혼을 품는 목자 목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목장 안에 다양한 성도들이 모일 때 비교 판단하지 않고 서로 이해하며 사랑하는 그러한 목장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해하며 서로 짐을 대신 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목장 선택 이후에 모든 모임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형식적인 나눔이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모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목장이 작은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 이 목장들을 통해 낙심한 자들이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 VIP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믿음이 흔들렸던 연약한 자들이 함께 다시 한번 자라나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목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목장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세상에 향해 복음을 들어가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다가오는 명절 기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이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정간에서 발견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각 가정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가는 모든 길 가운데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옵시고, 하나님, 몸과 마음 지치지 않고 간근함과 평안함과 화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명절 가운데 쌓였던 갈등과 상처들,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서로 상처 주는 말들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위로하는 말들만 서로 위로하며 하나님, 그러한 공동체로 가정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보다는 삶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가정 안에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명절로 인해 외롭고 힘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사랑하며 서로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이 가정을 통하여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더욱더 회복되고 부부 사이가 더욱더 사랑과 존중하며 하나님 온 가족들이 더욱더 화평할 수 있도록 이 가정 기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네,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김상만 집사님, 저의 화상으로 인해 계속 치료 중이신데 밤생 통증이 있다고 하는데 이 통증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그리고 박영자 성도님, 세브란스 병원 퇴원하여 이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시라고 합니다. 폐에 물이 차는데 숨 쉬는데 어려움 없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정미아 권사님, 문지수 권사님, 박경선 권사님, 박상훈 형제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고, 실버 목자분들은 마치시고 바로 담임 목사님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상만 집사님 양발 저혈 화상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통원 치료하는 가운데 하나님 밤샘 통증을 인하여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집사님의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집사님 어떻게 회복되어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남은 생에 건강시켜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남은 생에 보내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 김상만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자 성도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브란스 병원 퇴원하여 이제 요양병원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배에 물이 차서 숨쉬기 힘들다고 하는데 하나님, 빠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폐를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아픈 부분마다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빠른 회복하여 태어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미아 권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회복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게 깨끗하게 잘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권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문지수 권사님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회복 중에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항암 치료로 붙잡아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항암 치료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잘 회복되고 치료될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 한 명 한 명까지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그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울증, 공황장애, 주변의 모든 아픔들, 아버지여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어려움들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쇠하여질 때 주님이 흥하여지는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히 주님을 본받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고 기쁨으로 넘쳐 흐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며 그리스도께 영광받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